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다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서 보면은 매우 유익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알고 있는 지식이 새로운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가리울 때가 있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성경 읽기를 해야 되는데, 그 성경 읽기의 방법은 나는 이 성경을 처음 읽는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지식이 전혀 없다라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 뒤에 이어서 나오는 표현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전후 문맥의 어떤 상황들이 머릿속에 그려지고 이렇게 글을 써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마저도 이해할 수 있어서, 우리가 전에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봤었던 그 내용보다 그 상황적 이해가 더 깊이 있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게 읽어야지만이 오늘 본문을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앞에 오늘 본문은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도들이 어떻게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고,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8절에 보면은 열매 없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 이제 열매 있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먼저 나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플러스 해가지고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그래서 5절부터 말씀 보게 되면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믿음에 더해야 될 덕목들이 어떤 덕목들이 있는지, 바로 이것을 더할 때에 신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열매 있는 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어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신앙을 굳게 지켜나갈 것을 이야기를 했다면, 여전히 그 신앙을 지켜나가되 이제는 이단의 침투로부터,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굳건하게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힘쓸 것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보게 되면 또 한 가지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14절 말씀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이 글을 읽게 되면은 이제 곧 있으면은 이 글을 쓰는 사람이 곧 죽음을 맞이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베드로 후서이기 때문에 이 글을 쓰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가 다 되어 간다라고 우리는 인지하면서 이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는 이제 또 성경적 지식을, 알고 있는 그 기독교 지식을 더하면서 봐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마지막 죽을 때에 어떻게 죽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나는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모양대로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리면서 십자가형을, 처형을 당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베드로도 이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이 마지막 상황에 다다랐구나, 그러면서 그 믿음을 놓지 않고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겨내고자 하는 그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서 지금 이 베드로에 속해 있는 이 공동체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이 말을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베드로가 이 14절을 우리가 읽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보게 되면은 참 특이한 말들을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12절 말씀 보면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이미 있는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아주 단순한 이 진리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이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이 진리에 아주 든든하게 서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항상 너희에게 이것을 잊지 않고 생각나게 하려 한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말씀만 딱 본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베드로가 이 말을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해왔었던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한 이 선포를 이 베드로 공동체에게 끊임없이 해왔었던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이 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 말씀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너희가 이 구원의 이 진리를, 이미 서 있는 이 진리를 도저히 잊어버릴 수 없게끔. 그죠? 또 하나는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그곳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이거를 내던지지 않게끔 내가 환난과 핍박이 와서 나에게 고충이 따를지라도 이것만을 반드시 붙들고 생각나서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순교의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그것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말하겠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이 말을 듣고 있는 베드로의 함께 있는 이 유대인 공동체도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보면은 이전과는 좀 다르게 약간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뒤까지 안 보고서 한 절 한 절씩 읽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 장면만 보더라도 이제 자신의 그 생명을 장막이라고, 육체의 장막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장막에 있을 동안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 이 글 쓰는 이가, 이 베드로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에 이르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연이어서 14절에 보면은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했다라고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씩 한 절씩 한 절씩 읽으면서 전혀 다른 표현을 가지고서 그 뒤 9절까지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와 같은 장점들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노니, 지금 앞에서는 너희가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뒤에서는 생각나게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이 어떤 일이라고요? 옳은 일이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럼 이것을 옳은 일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꼭 기필코 필연적으로 이 내용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이야기할 것이고 너희들은 이것을 도무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잊어버리지 않게끔 하겠다. 꼭 생각나고 반드시 생각나고 잊을 수가 없을 정도로의 각인된 그 믿음이 갖도록 내가 너희를 그렇게 도와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베드로입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 열정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런 목회자를 좀 만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지도자를 만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구원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진리, 그리고 교회의 사랑을 향한 이 열정을 계속해서 생각나도록 저도 열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것이 옳은 줄 알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계속해서 힘있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똑같은 얘기한다라고서 핀잔을 주지 마시고,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구나. 마지막 때가 이를수록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저 열정으로, 구령에 대한 열정으로 저렇게 선포하고 계시는구나. 맞아. 저것을 붙들어야지. 저것을 잊지 말아야지.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뒤이어서 14절까지 우리가 한꺼번에 봤죠. 그리고 나서 다시금 또다시 이제 2번 얘기했고 이제 3번 얘기하고 나서 이제 4번째 15절에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처음에는 장막 13절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장막에 있을 동안에. 그러니까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떠난다라는 뉘앙스를 전해줬고 14절에서는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다다랐다라는 것을 말해줬는데 이제는 1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떠난 후에라도 이제 그 후까지 염려와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노라. 자,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나 평안하게 되면은 그것을 잊어버린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공인이 되었던 해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밀라노 칙령이라고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이때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쉽사리 이해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때 이제 그 인구 구성, 뭐 왕이 있고 귀족이 있고 뭐 기사가 있고 뭐 평민이 있고 노예가 있고 이런 피라미드 이런 구조 속에 있는데 거의 밑에 이 평민 아래 지배층부터 시작해서 점점 피라미드 구조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거의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다 기독교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는 왕족과 귀족 몇 사람만 빼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와 같은 세상에 도래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누구나 다 믿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는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로부터 교회는 점점 쇠락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핍박이 오면 올수록 소위 말해서 쇠를 불로 연단해서 두들겨서 단단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이제 그런 일들이 사라지니까는 점점 흐물렁흐물렁해지면서 점점 그 믿음이 약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내려놓는 일들도 발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의 어찌 보면은 뭐 영국 또 기독교 국가라고 했었던 뭐 영국,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뭐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했던 나라, 그 영국도 거의 이제 무슬림 땅으로 거의 변해가고 있고 점점 이와 같은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한때는 기독교인이 25%나 달했다라는 그런 통계 수치를 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어느덧 이제 기독교 인구가 20%도 안 되는 상황이다라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통계 수치가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점점 생활이 풍요롭고 풍족해지니까 기도하러 나오는 숫자도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예배하러 나오는 숫자도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놀러 가는 거, 그것을 지체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가는 것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져 버리는 세상으로 자꾸 변모해 가져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예배 드리는 것이 점점 약화가 돼요. 뭐 심지어는 그러기 때문에 뭐 여행지에 있는 교회들이 여름 성수기 때는 교회도 성수기를 이루는 그런 일들까지 발생하는 피치 못할 이런 해프닝도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라고 제가 보기 때문에 해프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점점 이런 상황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근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라도 어떻게 해요? 마지막 그런 상황에서도 이 믿음을 놓지 않고 붙들고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 그래서 15절 마지막에 보면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잊지 않게끔 꼭 이 진리를 붙들게끔 하고자 다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3번 반복을 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얘기를 할 때에 3번 힘을 주어 꾹꾹 눌러서 이야기한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그 자녀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 사고가 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강조할 때에 더 많이 강조를 너 정말, 너 이번엔 꼭 들어야 돼, 엄마 말. 아빠 말 꼭 들어야 돼.
횡단보도 걸을 때는 정말 항상 조심해요. 이렇게 강조를 하잖아요. 여러 번 단도리를 하잖아요. 마치 그런 단도리와 같은 어떤 그런 메시지로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지금 이단에 대한 법모술수와 사탕발림이 지금 계속해서 침투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말하는 그런 어떠한 교묘히 만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다, 예언하신 바다. 그래서 마지막에 21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 20절과 21절 말씀 보게 되면은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며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내가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신 바를 재차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붙들어야 된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왜 붙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이고 예언하신 바이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금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또 봤어요. 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또 본 자들이에요. 그 부활과 재림과 그 승천을 본 사람들, 베드로와 함께 본 그 믿음의 그 공동체에게 이와 같이 너희들이 그 크신 위엄을 받지 않느냐? 근데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냐? 아니다. 성경이 다 응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단도리하며 강력하게 주장하고 너희들이 잊지 않게끔 만들려고 하는 내가 하는 이 말도 다 성경이 응하고 그리고 이루어져야 될 그런 일들이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길게 여러 번 반복해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믿음의 단도리가 해야 될 그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꼭 붙들되 특별히 그 믿음에 온전히 단도리가 되어져서 쓰기 위해서는 정말 기도의 힘밖에 없는 줄 압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은혜를 강력하게 채우고 돌아가는 이 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